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슈모트 25장 1절부터 슈모트 출애굽기 27장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제목은 테루마 예물이란 말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합니다. 바루가 타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리샤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his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d of Torah. 아멘. 25장 1절부터 봉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미오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이 사진을 보시면은요, 이태리 로마에 있는 세인트 피터스 바실리카 베드로 성전에 하늘에서 아주 이 번개, 라이트닝 쫙 떨어져서 그 성전의 그 꼭대기에 지뢰침에 딱 이렇게 연결되는 사진이 이태리의 사진작가인 필리포 몬테폴테라는 사람이 찍은 사진인데 아주 극적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월요일날 교황 베네딕트 16세가 이달 말에 사임을 하겠다 하는 이 충격적인 발언을 하고 난 뒤에 1시간 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아주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월 15일 날이죠. 러시아의 하늘의 메르토 그 운석이 떨어져서 한 1000여 명이 부상을 받았는데 극적으로 찍은 사진이 화면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의 운석이 쫙 떨어져서 빛을 내다가 그 파편들이 떨어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고 하루아침에 아주 천재지변을 맞이했습니다.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다 학생들이 막 유리창이 깨지고 이런 돌발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성경을 아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우리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와께서도 누가복음 21장 25절 이하에부터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요한계시록 8장 10절입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예수께서는 21장 33절 이하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토라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번에는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만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상 어느 곳이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토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구별하시는 것을 우리가 토라에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할 적에 하나님께서 이제 건져낼 때가 될 때 10개의 재앙 중에 하나님께서는 고센 지역에는 하나님이 손을 안 대셨어요. 장자도 살려주시고, 그러나 고센 지역 또 그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안 바른 다른 백성들은 전부 장자를 치셨습니다. 또 이곳에는 어둠이 꽉 찼지만은 거기는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구별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깨어 있는 것을 우리 이 교회는요 헬라식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무슨 이런 큰 일들 9/11 사건 뭐 이런 지진이 일어난 사건 그 다음에 뭐 하늘에 운석이 떨어진 사건 때는 반짝입니다. 그러나 조용해지면은 또 다시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크릿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든지 없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주기적으로 절기도 주기적으로 주시고 슈밧도 주기적으로 주시고 그래서 매일매일 일주일 동안은 슈밧 한 날을 위해서 준비시킵니다. 그 다음에 봄절기, 가을절기, 토라 포션도 심카 토라 끝난 데부터 베레시트부터 처음 시작을 한 뒤에 또 한 주기가 지나면은 느슨해질까가 또 시작을 합니다. 시크릿한 순환적입니다. 한시라도 우리가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아름다운 방법으로 이 토라 회복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하며 깨어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이끌어 주십니다. 이번 주 19번째 토라 포션은 25장 2절의 말씀에서 제목이 택하여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그 전 25장 1절에는 By the bell Adonai El Moshe Lemor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것은 그 다음 그 전 말씀. 그래서 2절에 내 자손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성막을 짓기 위한 예물을 가져오라는 말씀이 오늘 토라 포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아까 한 것처럼 By the bell Adonai El Moshe Lemor는 거 했죠. The bell El Venei Israel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 다음에 베이클리 테루마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 그 다음에 메 에트콜 이시 아쉘 이데바누 리보 티쿠 에트 테루마티. 그래서 여기에 내용 전체가 여기다 메에트콜 맨 위자서 모든 이시 사람들이 가져오도록.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면은 무슨 예물이든지 받지 말고 특별히 자기의 마음이 감동된 사람 이데벤누 그리고 마음이 감동한 사람들의 예물만 받을지니라. 티크후 받을지니라. 에트 테르마티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자원하여 기쁨으로 가져오는 사람의 예물만 받으라 하는 내용이 오늘 이 토라 포션에 제목이 들어있는 구절입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 테루마에서 모세는 3번이나 미슈칸 그 성막과 그 안에 있는 성기구를 식양대로 만들라는 지시사항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적에 반드시 패턴을 주십니다. 내 마음대로 감동이 되는 대로 만들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그 모양 그대로 식양 그 패턴 그대로 만드라는 말을 3번이나 강조하십니다. 25장 40절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26장 30절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27장 8절에 다는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왜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되풀이하시고 반복하십니까? 시크릿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여기서 이제 그 식양대로 보여준 대로 만들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훈련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은 하나님의 패턴을 항상 찾아야 돼요. 이 패턴이 토라입니다. 토라는 우리가 인생길에서 방향을 잡는 컴파스입니다.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되는가 방향을 잡기 위해서 나침반을 딱 가지면 북쪽을 향하죠. 요즘 자동차에 전부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항상 가는 쪽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토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 토라는 패턴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거울이 됩니다. 거울은 이렇게 보면은 그 모습을 압니다. 어떤 거울이냐면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간 모든 길들, 다시 말하면은 모든 것이 한 번씩 다 경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한 대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토라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시는데 여기에 보니까 제 지난주 그 미슈파팀 끝부분에 제7일에 보여주셨어요. 제7일. 출애굽기 24장 16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되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똑같은 날 중에 하나님께서는 제7일에 이렇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7일이 디스팅트한 보통 날이 있고 제7일이 돋보입니다. 또 24장 17절에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리라. 출애굽기 20장 11절에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가 여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 패턴을 보여주실 적에 특별한 날을 택하셔서 이날에 보여주셨다. 이날에 쉬셨다. 이것은 그 날이 성별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날입니다. 여기 지시하신 패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하늘과 땅을 6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하시게 될 성막과 기구들은 하나님이 직접 안 만드시고 누가 만듭니까? 모세에게 패턴을 주시고 숙련된 사람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나를 위하여 짓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의 디자인, 패턴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 만드는 일은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사실 베레시트
이 창세기에서부터 슈못 출애굽기 사이에서 직접 인간에게 보여진 내용들이 오늘 이 토라를 통해 거울로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성막을 이렇게 지라고 하신 그 패턴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를 하셨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름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궁창이 있어라 하나님 마음대로 기분 나눠 하신 게 아니에요. 패턴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땅, 별, 해, 달, 별 자꾸 패턴, 하나님의 패턴입니다. 그 패턴에 능숙하신 하나님이 똑같은 방법으로 성막을 이 패턴대로 지라 이렇게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제 이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출애굽기 25장 8절. 이 두 구절에서 우리가 뭘 보여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는 말씀. 바이야스. 그 다음에 성소를 인간들로 하여금 짓게 하라. 나를 위해 지어라. 베아수. 이 두 가지가 전부 창조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나오겠지만은요. 사실 이 세상을 짓는 데는 창세기에 별로 많은 부분이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32절? 그러나 오늘부터 시작된 토라 포션 테루마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그 전을 짓는 그 일을 만드는 패턴을 보여준 내용은 무려 450절이나 차지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많으십니까? 하나님이 큰 광명을 만드사 창세기 1장 16절이죠.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그 별들을 만드시고 그들은 조각목으로 괴를 여기 이제 위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용이죠. 출애굽기 25장 10절 그들은 조각목으로 괴를 짓되 메아수가 나오죠.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래서 사실 이 땅에 성막을 하나님의 패턴대로 짓는 그 패턴은 하나님의 창조의 패턴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창세기 1장 25절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바이아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의 패턴으로는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셔서 영광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패턴에 관한 내용들을 토라를 통해 훈련을 받습니다. 이 토라의 메시지는 거의 패턴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7일로 딱 되어 있죠.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 날, 여섯째 날은 일을 하고 슈바 때 안식일 날은 쉬고 패턴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패턴입니다.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고 아침이 오니 패턴입니다. 하나님은 패턴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습을 받는 그 패턴대로 가려면 반드시 토라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토라의 회복은 오리지널을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것은 뭐 한때 있다가 그게 쇠퇴된 겁니다. 변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리지널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테루마에 대한 예물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시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데 오늘 이 토라 포션의 내용 중에 그동안 보지 않았던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테루마라는 단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가 예물을 가져오라. 테루마를 가져오라. 이 단어도 새 단어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짓게 하여 나에게 예물을 가져오라. 헌물을 테루마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테루마, 헌물을 할 적에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은 깊은 어원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세 글자 레이시, 밥, mem 이것이 테루마의 어원이 됩니다. 이걸 발음을 룸이라고 합니다. 룸. 테루마. 이 테트는 3인칭 미래를 2월, 10월, 2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룸이 아주 기초적인 단어인데 룸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땅에 있던 것들이 샥 올라갑니다. 영광중에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보통으로 있던 사람이 높임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평범한 장소에 있던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 갑자기 구별이 됩니다. 성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테루마 하나님께서 주신 예물에 대한 개념 교회에서 우리가 헌물이라는 것을 훈련받을 적에 우리가 어떻게 훈련받았습니까? 그래서 돈 많이 가져오고 11조 잘 가져오고 이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하지만 그러나 히브리 생각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예물의 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패턴을 배웁니다. 그래서 여기 그 패턴이라는 이 비밀된 내용들을 테루마라는 히브리 말 속에 숨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릴 것은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은 땅에 있는 육체적인 물건이 하늘로 상승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베이퍼라이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토라 포션을 계속 공부할 적에 성막 안에 분향단이 있지 않습니까? 성소의 분향단. 분향단은 향을 올립니다. 그런데 향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보면은 성도들의 기도라. 기도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올라간다는 이 개념의 기본적인 패턴을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테루마라는 예물의 뜻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테루마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높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테루마를 즐거운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자를 높이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테루마는 높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은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의 방주가 비가 내리니까 많은 것들을 빗속에 잠깁니다. 산도 잠기고 이 세상에는 모든 물질들이 전부 잠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뻐 받으신 게 방주입니다. 그래서 베레시트 7장 17절에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내려갔습니까? 올라갔습니까? 방주는 물 때문에 비 때문에 잠기는 게 아니라 올라갔고 떠올랐고 이게 테루마, 바트람 똑같은 어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제일 먼저 예물은 높이 올라가는 것이다. heave offering. 영어로 heave란 말은 상승한다, 올라가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일단 하나님 앞에 테루마로 드리는 것은 성별되는 것이다. 구별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올라가는 테루마는 하나님이 높이 보시고 귀중히 여기시고 구별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마음과 연결이 돼야 된다. 딴 마음 가지고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셨는가 하는 그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예물이다. 결국 예물을 드리는 여러분과 우리가 테루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테루마의 어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토라 학자인 라울 샤우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이것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히브 오퍼링. 테르마의 개념입니다. 다윗 왕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3절에 다비드 왕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찬양에 올라가죠.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테루마로 드렸을 뿐입니다. 역대상 29장 15절.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의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주가니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 이 다비드의 왕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받을지냐 이드벤넨 이드벤누 자원하는 예물. 이 단어는 시편 68편 9절에 흡족한 마음,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모든 게 흡족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이여 흡족한 비를 보내사 네다봇 똑같은 단어. 그 다음에 호세아서 14장 4절에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니 이 바누팔 즐거운 마음 네다바 똑같은 마음.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방백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사기 5장 9절에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강압적으로 섬긴 게 아니라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즐거이 헌신. 함mit나 데빔 똑같은 단어. 여기 눈 달렛 베이 이 기본 단어 헌신하다 그 뜻이 숨어 있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을 주셨죠. 예물을 주셨죠. 예수와 하마시아 복종을 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랑이 나오고 즐거운 마음이죠. 그 다음에 주셨으니 예물을 드린 겁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주신 선물은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 사랑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 사랑이라는 말 히브리 말로 뭡니까? 아하 세 글자 알렙 그 다음에 가운데들 헤이 그 다음에 베이트 집임 아하브 이 세 글자가 사랑이라는 알렙 헤이 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히브리 글자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아브 알렙 베이트 알렙베이트 AB 아버 아바 아버지 그러죠. 아바 이건 뭐냐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아버가 쓰여 있죠. 그 가운데 헤이라는 글자가 딱 있어요. 헤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여주다, 계시하다, 나타내다. 그래서 결국 아하브 알렙 헤이, 베이트 이 세 글자 속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사랑이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부하면서 오늘 이 테루마를 드리는 즐겁고 기쁜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을
같이 연결하면서 새겨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받을 품목을 보니까 출애굽기 25장 3절에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한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이 많은 품목들을 어디서 사막에서 구했을까요? 사막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나올 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재산을 주신 것은 하나님 섬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섬기는 그 방법이 하나님께 heave offering, 테루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로 올라가가지고 그것이 지상에서 성막으로 지어집니다. 그러면 올라간 것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적에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복을 받습니까? 드린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테루마의 원리를 통하여 서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나님께서 초림하셨다가 또 다시 재림하시고 시크릿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테루마의 포션을 통하여 실제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을 패턴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예물을 즐거이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그 답은 오늘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여기 보니까 예물을 드릴 목적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를 지켜야 합니다. 거한다. 믹다시 베샤칸티, 거할 성소.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성소입니다. 그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의 중요성은 하나님이 32절을 통해서는 천지창조를 가봐했지만 이걸 만드는 자세한 지시사항을 450절에서 장문의 말씀에서 증명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이 천지창조, 그 다음에 성막 건축, 이렇게 말씀의 분량으로 봐도 얼마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지요. 그리고 이제 성막이라는 단어 쓰고 성소라는 단어 쓰고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이걸 네 가지로 구분을 해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죠. 첫째, sanctuary라는 단어가 있죠. holy place, 성소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라는 말을 쓸 적에는 타버나클보다는 sanctuary를 씁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메크다시, 메크다시. 그래서 옆에다 헤이브서 하미크다시, 하미크다시. 그 다음에 타버나클, 이 성막을 타버나클이라고 하는데 이건 원래가 dwelling place, 처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메슈칸, 메슈칸, 거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지으시고 난 뒤에 회막 앞에서 만나주시고 거기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장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tent of meeting. 그러니까 이제 민수기라든지 출애굽기 다닌 거가 민수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백성들과 만날 때 꼭 회막 앞으로 나오라. 성소 앞으로 나오라. 똑같으면 성막 앞으로 나오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tent of appointment, 회막이라면 약속의 장소. 그런데 히브리 말로 보면은요, 이게 너무너무 깊은 뜻이죠. 오헬은 텐트라는 말입니다. 그 밑에 모에드, 이 모에드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절기의 텐트. 그럼 어떻게 절기의 텐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냐?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약속, 만나게 될 약속 시간과 장소를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레위기 23장에 주신 7가지 절기는 모에드. 신부들이 신랑을 만나는 연습을 리허설합니다. 절기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약속 장소에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리허설. 그러므로 교회는요, 점점 시간이 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과 만나는 약속 장소, 이것을 패턴으로 훈련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년 내내 이 절기를 통하여 만날 연습을 또 하시고 또 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헬 모에드, 오헬 모에드, 이건 회막이다. 그래서 여기 믹다시, 미시칸, 오헬 모에드 다 똑같은 말입니다. 성소, 처소, 회막, 이것을 만들기 위하여 테르마를 가져오고 기쁨으로 내는 자들의 예물만 받아라,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 여기 보니까 25장 8절에 히브리 말에 이 5 단어, 오늘 이 토라 앞에서 가장 무거운 단어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하여 짓되, 이것이 가장 강력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발음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베아수, 아수는 만든단 말이에요. make. 우리가 전명재 목사하고 제가 매일 아침에 제사 드릴 적에는 이 토라 포션의 내용에 히브리 말을 배우는데, 이 아수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450절을 할애하셔가지고 이렇게 지라, 이렇게 해요, 나를 위해 만들라, 그래서 베아수, 만들라, 짓다, 베아수 리 믹다시, 성소를 짓게 하라. 베샤카티, 내가 거하게 될 베토캄, 그들 중에. 그래서 베아슬리 믹다시 베샤칸티 베토캄, 히브리 말로는 5 단어지만은 이것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이 믹다시라는 것은 거룩하고 구별된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이 거룩이라는 단어, 코데시라는 말이 나올 적에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면은, 거룩의 반대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은 이 세상 천한 곳,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홀리, 거룩의 반대는 천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깨끗해도 보통 콤먼, 그냥 평상시에 있는 그대로 모습은 홀리, 거룩의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홀리의 반대는 컴먼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것을 통하여 사용하시는 패턴을 우리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 미슈카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거한다는 말, 샤칸,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 미슈카냐고 부릅니다. 오헬 모에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광야에서 시작된 성막 건축을 통하여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헤롯 성전이 있고 AD 70년에 헤롯 성전이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 무너졌죠. 제2성전인 헤롯 성전 AD 70년에 무너졌죠. 그래서 앞으로 세워지게 되면 제3성전이 됩니다. 근데 제3성전은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같이 높임을 받게 하여 그 성전을 악으로 이용하는 이 환란 시대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고 난 뒤에 예수께서 직접 지으시는 성전이 메시아닉 시대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26절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됩니다. 얼마나 똑같은 패턴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처음으로 짓게 하신 그 패턴대로 이렇게 지어라 똑같은 말씀을 repeat 하십니다. 앞으로 있게 될 메시아닉 성전도 이렇게 지으라고. 그래서 에스겔서 30장에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성별시키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죠. 그래서 예수와는 완전한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계셨던 그 성전하고 예수님의 몸하고 비교해 볼 적에 진짜 성전은 예수와의 몸이었죠. 그리고 예수와의 몸은 여기들이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그 성전을 헐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설명하실 적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을 이하에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와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살아계신 믹다시 성전이 되십니다. 성수가 되십니다. 그리고 똑같은 패턴으로 사도 바울이 이 패턴을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브릿 하다샤에 나오는 모든 이 교리적인 가르침 전부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뇨.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러분과 제가 이제 테로마가 드리는 예물이 여러분 자신이 되는 것. 로마서 12장에 똑같은 오늘 이 성전 미시칸 그 다음에 타버나클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시켜서 여기에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정말 우리가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꼭 이 말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관계를 우리가 어디서 배웠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10 word 10계명 속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건져낸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이덴티티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살아계신 성전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제 몸으로 적용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이 많은 그때 당시에 non-Jewish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일단 하나님을 알고 예수와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섬기는 모든 사람은 토라를 따르게 되는 히브리인들입니다. 강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갈라진 게 아니라 한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닉 시대에 이제 예수께서 성전을 재건하시게 될 것인데 그러나 다가오는 영원 세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요 메시아 자신이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예수께서 어린 양께서 성전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전기세 걱정 안 할 날이 오죠. 요즘 전기세 얼마나 비싼.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은 그 패턴을 통해서 훈련시키시는 이유는 히브리적인 사고를 훈련시킵니다. 우리가 여기서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부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계신 분이고 이 현실과 동떨어진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구체적인 장소를 이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고를 여는 거지. 그래서 히브리식은 구체적이다. 헬라식은 추상적인 게 너무 많아. 이사야서 6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을 보라. 구체적이죠.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을 쳐서 어디야? 오늘 이 토라 포션 출애굽기 슈못 25장 20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어디서요? 회막에서. 이 지상에 예물을 가져오는 그 물건으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바깥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언약궤가 좀 이따 나오는 언약궤가 있죠. 하나님께서 거기 언약궤에서 영광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는 회막 앞에서 만나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과 만나는 약속. 이 개념이 얼마나 여러 가지의 훈련이 필요한지.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그래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고 그런 걸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패턴을 통하여 만나는 것을 구체적으로 시스템으로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성막을 지켜야 하는 이곳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게 되는 장소를 여러 가지에게 훈련시키기 위하여 이 메시지를 지금 우리가 또 공부하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성막의 기구가 제일 첫 번째 성막의 기구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언약궤, 증거궤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막에 여러 가지 성물이 있지만 제일 첫째로 만든 그 기구가 아론 하프리트, 아론이 궤죠. 그 다음 하프리트, 언약궤입니다. 25장 10절.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반, 광이 1규빗반, 고가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이 증거궤 이게 보니까 하아론, 아론이 궤입니다. 하아론 에트, 하에두트, 에두트란 말은 증거란 말이에요. 증거. 그래서 이게 이 증거하고 하에두트하고 하아론 궤 사이에 한국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없는 단어가 여기 보니까 뭐가 at, 알렙타. 이 증거궤는 예수와 하마시아를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어가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훼 하나님의 말씀, 맺은 언약, 그 다음에 속죄, 용서 이런 것들을 영원토록 증거하게. 이거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 이건 영원한 거다. 이것을 위해서 언약궤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궤로서 슈팀 나무죠. 안팎에 금을 입혀 만들었고 언약궤 위에는 순금으로 만든 뚜껑에 속죄소가 있고 그 위에는 순금으로 쳐서 만든 캐루빔 그룹들이죠. 둘을 만들어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라는 건 히브리 말로 카파르, 카파르는 뭐냐면 카파,
용 키푸르 속죄를 덮는다. 모든 죄를 하나님 덮으십니다. 속죄수. 얼마나 감사한 단어인지 몰라요. 그래서 또 언약궤 양쪽에 고리가 있어 이동할 때 언약궤에 손을 대지 않고 막대기를 끼워서 운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자체는 하나님의 보좌와 마찬가지입니다. 지성소는 그의 보좌가 있는 방입니다. 또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천사는 하늘의 보좌를 둘러싸고 보호하는 경호실장. 지금 한국에 새로운 행정부가 세워지는데 경호실장을 경호장관으로 업그레이딩한다. 대통령을 보호할. 이건 이 토라의 그 패턴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보호하고 가드하고 이걸 위해서 두 그룹 천사를 딱 위에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그룹 천사에 대한 내용 중에 하나가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되게 이제 언약궤 사진들 보면은요,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날개는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날개 이렇게. 그런데 다른 내용들이 오늘 소개가 됩니다. 먼저 여기 보니까 레위기 16장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 속죄소,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래서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쌓되 그 안팎을 쌓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언약궤는 한마디로 사람의 몸으로 비교해보면 심장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안팎을 정금으로 쌓은 이유는 사람의 속과 겉이 같아서 유선자가 되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밖에나 안이나 변함이 없으신 동일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 속죄소를 만들 때 이 규빗 한 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이 금으로 만든 케루빔, 이걸 보면은요, 제일 먼저 이 그룹 천사가 어디에 나타나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화영검으로 동산 동편에 있는 그룹들과 두루다니는 화영검을 둬가지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그룹들 거기다 놓으셨어요. 창세기 3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을 여기 보니까 히브리 말로는 케루빔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본래 거의 이 언약궤 사진은 두 날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성경적으로 보면은 날개가 하나, 둘, 셋, 넷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사진을 이렇게 찾다가 이 네 날개를 가진 케루빔을 딱 선택하는데 많지가 않아요. 거의 두 날개입니다. 그런데 이 그룹은요, 하나님께서 그룹 중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히스기야가 아주 절박한 가운데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사야서 31장 16절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도 그저 야훼 하나님 하지 않고 그룹 사이에 계신, 굉장히 구체적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대표 기도를 시키면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이시여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 한번 연습해 보시면 성경적입니다. 구체적이죠. 하나님이 막연히 계신 게 아니라
계름 사이에 계신 하나님이시여. 근데 보통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이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회복하신 분들은 참 영리하신 분들이 이스라엘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마음에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똑똑하신 분,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 토라를 많이 가까이 하시더라고요. 여기 히스기야가 기도할 적에 아주 놀랄 노자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구름 사이에 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스라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더라. 수식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하고 난데 주는 천한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에카드.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사무엘하 22장 21절 구름을 타고 나르심이여. 하나님께서는 구름 사이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지를 못 보는 마다 구름이 움직입니다. 발통도 달렸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바람 날개에 나타나실 거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건 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토라 포션의 거의 내용들은 다 성경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 토라 포션을 가르치는 내용의 어토리티가 전율군이라는 인간의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대언하는 종입니다. 대언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말을 이 패턴대로 오늘 모세에게 이렇게 지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려면 뭐 하나님 말씀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날개가 둘이 아니라 4개 있다는 것을 출애굽기 25장에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서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서를 향해 하고 두 날개는 위로 높이 펴고 그 다음에 두 날개는 속죄서를 이렇게 덮는데 4날개 가진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living creature, 형상이 나옵니다. 생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에서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날개가 되시죠. 10장 18절에 그 생물이 그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1장부터 9장까지는 그냥 생물이라고만 나오고 날개가 넷이라고만 나오는데 에스겔서 10장 보면은 그 생물이 바로 그룹이다. 그래서 에스겔서 10장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 임재하신 곳에 항상 그룹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룹 중에 계시기 때문에.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10장 19절에 에스겔서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들 그들이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니라. 그룹이 나오죠. 캐로빔. 10장 21절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몸뚱이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행하더라. 시편 18편 태길님 9절과 10절에 보면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그래서 이 그룹에 관한 내용을 우리 여호수아도 아빠 그 그룹 천사가 날개 둘 있는데 4개인 걸 이번에 알았다고 했더니 나도 그렇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지라고 하신 게 증거계 언약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table of showbread. 그 히브리 말로는 슐칸. 출애굽기 25장 3절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밥상이란 말이에요. 밥상.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래서 각 집에서 사람들 전부 밥 먹을 적에 뭐가 있어? 테이블 있죠. 옛날에는
부엌하고 밥 먹는 장소가 달랐기 때문에 부뚜막에서 음식을 하고 난 뒤에 조그만 상에다가 그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한 며느리들은 끙끙 고생하면서 그걸 그대로 하나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서 대접을 합니다. 미국은 식당이나 다 하나, 지금은 다 달라졌죠. 이 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 지성소를 위해서 상을 밥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대표하는 12빵을 갖다 갖다 every week 시크니까 또 슈바 때 갖다 놓고 또 슈바 때 갖다 놓고 그래서 우리도 every Arab 슈바 때 또 예배를 드립니다. 시크릿 훈련. 그래서 레켐 하파님 하나님 임재의 빵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이 해석하면 이 하나님의 그 형상의 모습을 닮은 빵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떡상을 보면은요 25장 25절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 태를 딱 돌렸어요. 상에 그 상 위에 있는 빵 12빵 12그 지파를 상대한 땅이 저 흘리지 않고 딴 데로 거기 이제 거기 잠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금 크라운이 4인치 높이가 다 오버랍니다. 이건 뭐냐면은 예수께서 여러분들 지금 보호하시는 겁니다. 금 크라운은 로얄 왕인 것입니다. 왕만 금관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떡상 이것이 이렇게 금테두리 그 높이가 4인치 높은 이 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상은 우리가 그동안 제일 첫 번째 배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떡상이 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고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여기 금관이죠.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지라. 하나님께 딱 지켜주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뭐가 되십니까? 생명의 떡이시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시죠. 민수기에 보면은 구름이 딱 움직이고 이렇게 할 적에 이제 언약궤가 옮겨가고 그 다음에 떡상도 옮겨갑니다. 민수기 4장 7절에 또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반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은 푸른색 타칼렛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죠. 홍색은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인성을 말하죠. 해달의 가죽 덮개는 겸손과 보호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예수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12지파를 상징하는 12떡이 있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난 뒤에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Bread of life.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만들라고 지시하신 그 기구가 메노라. 25장 31절에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금 한 덩어리로 7 등을 가지고 있는 메노라를 만들라고 패턴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메노라 이 줄기는 살구꽃의 꽃덩어리 모습과 같이 이렇게 등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막에 살구나무가 지금 없는데 왜 자꾸 이런 걸 했냐면은 이 살구꽃은요 지금 이때가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가보면 막 우리 벚꽃 피듯이 살구꽃이 알몬 추리가 막 번성하는 때 돌아퍼지는 지금 가치가. 이건 뭐냐면 지금 사막에서 이 백성들이 성막을 치고 영원토록 있으면 아니죠. 수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행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성막의 내용들이 임시입니다. 텐트입니다. 언약궤도 손잡이에 있어가지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언약궤에 채가 있죠. 들고 가도록. 그런데 그 언약궤를 볼 적에요. 반드시 거기 채가 있어야 돼요. 채가 떨어져 있는 언약궤 그림은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채를 언약궤에서 떼놓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나오는 사진들이 거기 보면 채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내용들을 보면은 모든 그 목적지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습니다. 알리합니다. 그래서 이 살구꽃 모양의 그 덮개, 받침 이것을 한다는 것은 살구꽃 만발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쪽을 향해 간다는 말,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매일매일 지켜봐야 됩니다. 잠언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그 살구꽃 모양의 그 맨홀을 매일매일 케어하면서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은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래서 브릿 하다샤의 메노라가 나오는 것은 오늘 이 성소, 성막, 그 다음에 메노라 지라는 오리지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알려면. 그래서 이 메시아니 유대인들은 에렙 슈바트를 꼭 여기에서 메노라를 상징하는 촛불, 그 다음에 떡상을 설명하는 이 칼라빵 이것을 꼭, 그 다음에 잠 이렇게 해서 에렙 슈바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오늘은 세 가지를 배워드리게 보니까 제일 먼저 이 지성소에 아크 오브 커버넌트 언약궤를 먼저 지어라. 증거궤를 먼저 지어라. 그 다음에 테이블 오브 쇼브로 떡상을 지라. 12개의 빵을 매주 바꿉니다. 채가 있죠. 채가 없는데 채가 없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금 전에 메노라를 만들라. 이 메노라는 빛을 발휘합니다. 금으로 만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이 처음 언약궤, 떡상, 메노라 이 세 가지 중간에 뭐가 있을까? 앞으로 우리가 알타 오브 인센스를 배우죠. 이건 분향단을 말하죠.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 아버지, 떡상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있으신 예수와 7 영을 가지신 메노라 7 이건 성령.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중간에서 여러분들이 분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테루마 올라가는 예물, 이 분향소, 분향단에서 뭘 합니까? 향을 가져다가 제단에 숯불을 가져다가 버닝 숯불을 가져다가 불을 가져다가 향을 피면 그 향이 어떻게 그 방을 가득 채우게 되고 그 향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분향단은 반드시 앞에는 언약, 오른쪽에는 떡상, 왼쪽에는 메노라, 그 중간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길 적에 하나님은 증거잖아요.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셨죠. 또 성소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와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님의 증거를 우리가 둘러싸여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찬양과 기도와 분향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봅니다. 이 테루마 예물의 적용은요, 여기서 올라가는 그 어원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제일 먼저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내는 자를 통하여 예물을 받아 성막을 지켜 하셨기 때문에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은 바로 신부의 마음,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 예수와 오심을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테루마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9장 5절 이하에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여기에 자원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고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주님을 높이는 귀한 마음의 자세를 고린도 교회에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개어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미국에 있는 메시아닉 교회나 일반 교회들은요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의 통계가 있어요. 그런데 2월달과 3월달에 메시아닉 교회들의 헌금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테루마를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어느 메시아닉 티처가요 이상하게 1년 내내 2월과 3월달에 재정이 좀 부족한데 그런데 이 말씀으로 헌금 강조를 한번 한다고. 또 이사야서 66장 1절에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다.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또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서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느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오늘 25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늘의 식양대로 그대로 이것을 지켜하여 예물을 가져오라. 똑같은 그 패턴을 예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자, 자원하는 심령으로 테루마를 드리는 자, 이것을 적용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미래의 에스겔 선교를 에스겔서 43장 10절과 11절에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전의 제도와 식양과 그 출입하는 것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과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토라야 회복되는 미래의 성경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토라의 회복이 나타나. 에스겔서 43장 전에 법은 이러하니라 전에 토라는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한 하리라. 전에 법은 이러하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테루마의 예물의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드린 모든 예물이 어떻게 열매를 맺어 삶을 어때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내용들을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내가 들으니 보좌 위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라되 하나님의 메시칸 하나님의 장박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과 즐거움을 섬기며 영광의 날 아름다운 장소에서 선별된 장소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되는 기쁨의 날을 이 토라포션 테루마를 통하여 훈련받고 연습하고 리허설하고 또 준비하다가 진짜 그날을 영광스럽게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하며 오늘 토라포션 19번째 테루마를 여기서 마치며 열심히 들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축복을 함께 드립니다. 예브라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라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바 라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바 라카 베야삼 라카 샬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셴 예슈아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the coming King. 아멘. 샬롬.